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직 세미나 형식으로 좀 우리 재직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5년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재직들의 신앙과 삶을 이제 제가 바라보고 이제는 좀 우리 재직들에게 좀 어떤 것이 바른 재직인지 성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다가 이제 올해는 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미나 형식으로 좀 편안하게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장, 무슨 부장, 무슨 공무원세, 무슨 서기관, 이런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또 권찰, 그냥 평신도, 이렇게 직분을 받았단 말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직분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목사가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당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온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그러므로 고상한 직분이죠. 그런데 이 직분의 놀라운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직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졌지만 이 직분은 교회, 특히 중직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중직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집사나 권찰은 당회에서 합당하다라고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이 두 가지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천적으로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인가관한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목사라면 이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것은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중직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투표를 해서 성도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중직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서리 집사나 권찰은 준비된 이 중직, 목사와 장로, 당회라는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중직을 뽑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을 뽑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죠. 중직을 뽑을 때 성도들, 세례 이상을 받은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일꾼은 누구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이 후보자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직을 맡기에 합당한 은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그런 것도 하지만 대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중직을 선출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와 얼마나 친하느냐에 굉장히 좌우해요. 얼마나 나하고 친하느냐, 우리 구역 식구냐 아니냐, 우리 선교회냐 아니냐, 저 사람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가, 세웠을 때 그래도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중직을 뽑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분은 20년 다녔어. 20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권사가 돼야 돼. 저분은 30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장로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마치 연차가 되면 올라서는 것처럼 교회 직분을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봉사가 되면 연차가 차면 올라서는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연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의 직분은 철저하게 은사 위주였어요. 은사 위주. 은사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인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최소한의 신앙의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오랜 연차, 연수가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뽑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요. 모든 교회들 안에 중직자들 때문에 머리꼴을 아파해요. 좋은 중직자가 하나 잘 세워지면 교회가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것처럼 든든한데, 만약에 잘못된 중직자들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자를 뽑을 때 잘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해야지, 절대로 나하고 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집사나 권찰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도 일꾼이에요. 우린 다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세웠다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나를 세워준 교인들의 책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러나 사람이 뽑았어요. 교인들이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뽑아준 교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못해요. 난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건 아직 자신이 직분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직을 비롯해서 직분자는 교회 성도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를 뽑아준 성도들을 의식하고, 저들이 나를 대표로 일꾼으로 뽑아 주었으니까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 성도들의 대표라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항상 갖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고. 뭘 모르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모임이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는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공동체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께만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늘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봉사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일꾼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뽑으신 것이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를 뽑으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세상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과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직이죠. 중직.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 중직은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인 것이죠. 물론 서리집사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위치예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분이 명예가 되었어요. 직분이 명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급식으로 생각을 해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유교 사상이 우리는 너무 강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의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이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뭐라고요? 멍해예요. 멍해. 여러분 소에 멍해를 씌우죠. 왜 씌우는지 아세요? 일하라고 씌우는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멍해로 주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명예가 아닌데 명예로 생각해요. 특히 큰 교회 그 장로님들은요, 장로가 되면요,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 이런, 얼마나 이 명예롭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 직분이 귀하다 보니까, 장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수백 대 1의 경쟁이란 말이죠. 10,000명 교회에서 장로들이 몇십 명이니까, 진짜 그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데서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자랑스러울 만도 하죠. 그런데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명예라고 생각해요. 명예. 내가 이런 교회 장로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부르신 그러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다른 12지파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더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 있어 성막 밖에 있는 잡일, 그러니까 힘든 일, 굳은 일들을 하라고 레위인들을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 봉사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명예직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하게 이제 100주년을 얼마 앞두고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런 걱정이 돼요. 우리도 중직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직선거 한 번씩 하고 나면은 폭풍이 한 번 불어요, 교회에. 어느 교회나 폭풍이 불어요. 큰 폭풍이 부는 교회도 있고 잔잔한 미풍 같은 그러한 바람이 부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샥 불면 낙엽이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직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으면요, 저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말고 진짜 대형 교회들, 몇천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은요, 선거를 해요. 선거를. 그래, 싹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요, 차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은근히 이렇게 심지어는 돈 봉투도 오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는데, 목사한테는 안 줘요, 돈 봉투. 투표권이 없으니까 목사한테는 안 줘요. 그 부목사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 이 중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좀 눈에 잘 보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러한 그 봉사를 해요, 봉사를. 열심히 선거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벼랑에서 떨어진 것처럼, 마치 뭐 군의원 선거나 무슨 군수 선거에서 떨어진 것처럼 큰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지. 그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안 뽑았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운해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날 위해 별로 기도도 안 해준 게 틀림없어.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저 성도가 나를 안 찍은 것 같아. 저 성도 눈빛을 보니까 저 성도가 나를 안 찍은 것 같아. 막 서운한 감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이 떨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막 휘집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야지. 그래도 나 정도가 장로가 되고 권사 정도가 돼야지. 저 된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상처를 받나요? 명예직으로 생각하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다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목사도 미워요. 성도들도 미운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도 한참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이 좀 되면 그때 나와요. 아예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예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한 표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나 안 뽑았구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중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직분자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명예직입니까? 목사가 명예직입니까?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전에는 죽을 힘을 향해 일을 해요. 장로가 되려고 죽을 힘을 일을 해요. 굳은 일은 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요.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전에 굳은 일을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이런 교회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굳은 일을 안 해요.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일이에요. 전도사 때. 참 난 저분 정말 좋게 봤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직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명예직인지 아닌지는 중직이 되어보면 알아요. 되어서 그분이 여전히 그렇게 중직이 되기 전처럼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며 하고 있는지, 이젠 굳은 일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인정받고 사인이나 하고 그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서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직분에 대한 오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폭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폭풍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됐다고.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중직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을 치고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일날도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중직이라는 제도를 우리 교회에서 그냥 없애버릴까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니까, 하나님이 세운 직분인데 제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중직 선거 때문에 마음 아리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안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이런 멍해를 나한테 매지 않으셨구나 감사하시고, 되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멍해를 나에게 매게 해주셨구나, 그래 충성하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직분에 대한 이해예요. 바른 이해예요. 멍해로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멍해로 생각하면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명예로 생각하면 온통 시험거리, 온통 시험거리.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직분을 멍해로, 무거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중직이 되면 될수록 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매년 세우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한 해를 이렇게 보고 서리집사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주일 성수를 이빨 없는 나이 드신 분처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하나씩 빠져.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당회에서 이분은 서리집사 자격이 안 됩니다, 올해는 빼야 합니다 하고 빼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1년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못 빼요. 잘. 왜 못 빼는지 아세요? 서리집사도 명예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인데 감히 나를 집사에서 빼?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당에서도 못 뺐어요. 못 뺐어요. 그냥 장로님들 그냥 가시죠.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뺐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서리집사로 다시 올라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빼놓으면 세상이 나를 뺐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 없는 줄 알아. 내가 저 교회로 가면 저 교회에서 나를 분명히 집사로 인정해. 저 교회 내가 다닌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뺏길까 봐 부끄럽게도 서리 집사가 좀 미비한 사람도 이번에 다 올렸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서리 집사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의 기본적인 두 가지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재직의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하나는 11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주일 성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이 물질의 신앙 고백, 최소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재직이 되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 일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직분이 되어서 집사가 되면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내 재능에 맞는 일들을 집어서, 나에게 맞는, 은사에 맞는 일을 집어서 그 일을 이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인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라고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무언가 내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세상의 집사들, 교회 그 큰 대저택의 집사들이죠. 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하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일을 안 하면 이게 뭐죠? 이게 뭐냔 말이죠.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일을 안 하면 이건 뭐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일하라고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일을 안 해요. 이게 뭐지?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회사에서 부장을 역할을 주면 부장 역할이 있잖아요. 과장이 있으면 과장 역할이 있잖아요. 대리면 대리 역할이 있잖아요. 사원이면 사원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면 장로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어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어요. 집사도 집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면 뭐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올해 집사를 반납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적성에 맞는 일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그만한 부분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죠. 장로.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은 참 귀한 직분이죠. 여러분, 이 장로는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보면 목양직이에요, 목양.
옛날에는요, 목사라는 게 없이 장로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장로 가운데 가르치는 장로가 지금의 목사로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 가운데 초대교회 때는 일하는 사역의 장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장로라는 직은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이 뭐예요? 목사와 같이 성도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목사와 함께 살피는 역할이에요. 저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성도의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이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목사와 함께 이 목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도는 교회에서 함께 권증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가르쳐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말씀에 있어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출중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이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관의 장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은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적은 역할이에요. 진짜 장로의 역할은, 성경적 장로의 역할은 목양이에요.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구역 안에서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사실은 다 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픈 성도들을 신방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목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신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목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이 목양의 역할이, 이게 원래 장로의 역할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퍼지지는 않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역할, 교회를 영적으로 보초서는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성경에 해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2배, 3배의 영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죠. 목사 혼자 목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 9분 장로님 계세요. 이 9분 장로님이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이단이, 사이비가,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둘러보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지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아파하는 성도들 찾아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작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는 것이겠죠. 강대에 서는 목사는 하나지만 강대에 내려가 사역하는 목사는 10명이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안수집사는 초대교회 때 7명을 세우죠. 거기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어. 그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특별히 하도록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구제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중간 역할, 다리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안수 집사는 이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두루두루 교회를 살피면서 연약한 성도들 또 교회 안에 그러한 부서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그 부서가 세워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재정 또 구제 또 교회 안에 그러한 부서들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죠. 이 권사의 역할은 성경 안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는 항존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전도, 봉사,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세워주는 역할. 교회 구석구석에서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이 역할들. 이게 권사의 역할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사실은 이 은사가 이미 직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직분은 은사에 따라 세워졌어요. 당시에 목사는 가르침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 세운 것이고, 장로는 목양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썩이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직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중직되신 분들,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이 멍에를 감당하셔야 돼요. 멍에예요. 내게 주어진 멍에라고요. 예배의 좀 본이 되어주세요. 예배. 기도의 본이 되어주세요. 전도의 본이 되어주시고 봉사의 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구나. 교회에 나온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누구를 보며 배우겠습니까? 중직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실한 중직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중직이 많을수록 교회는 속빈 강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실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화식 무너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너 좀 올해는 좀 제대로 해봐라 하고 저에게 또 설교자로서의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래 올해는 내가 한번 기대하고 너를 한번 살펴보마 하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올 한 해 좀 우리 이 귀한 직분을 무겁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섬김은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의 멍에를 메고 올 한 해도 겸손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들여서 올 한 해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